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영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영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물이라 하면 살아 움직이는 몸이 있는 것들을 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은 따로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혼과 영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사람은 혼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육신이 있죠. 육신과.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사람의 영, 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은, 이건 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을 가져가시면은 죽는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모든 노력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육신이 안 죽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실제로 돈을 벌고 뭐 하는 모든 것도 안 죽기 위해 가지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건 죽음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 영을 가져가시면 죽는 거다 그거예요. 영을 안 가져가시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내가 자살을 한다 하면 내 의지로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살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자살이 안 돼요. 우리는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하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취해가시니까 죽은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못 먹고 하니까 죽은 거 아니냐?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살 수 없는 교통사고 나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팍 떨어져 버리가 다 죽었는데 그거 안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애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건 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혼이 육과 분리되는 죽음이 오잖아요. 그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예요.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포기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거기서 프리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평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욥은 욥기 13장 14절에 한번 봐봐요. 욥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씀, 내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빨을 악 다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손에 안 두겠다는 거죠, 욥은. 이게 욥의 믿음이 돼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은 안 믿어요.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온통 믿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식, 내 집안, 전부 다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그것이 솔직한 거죠. 욥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다 맡기고 10절 말씀이 욥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애쓴다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내가 애쓴다고 죽을 거 살지도 못하고 그럴 밖에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12장에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니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돌려주세요 하면서 그 손에서 뺏어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피조물로서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께 하나님 주세요. 내 아직 생명은 내가 지킬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그럼 소용없는 짓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엄청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전부 다 내가 뭔가를 내 것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현명한 것, 지혜가 뭐냐? 포기하는 게 지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지혜다.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용서받자 뭐하냐 그거지. 욥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러는데 뭔 믿음이에요? 무슨 재산 날아가는 그것에 대해 갖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진짜. 그런데 왜 여기에 육은 안 나와 있을까요? 모든 생물의 홍과 모든 사람의 영만, 홍과 영만 나와 있어요. 홍과 영만 그분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어디가 있어요? 육은 사탄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사탄이 주인이에요. 이 땅의 왕이 사탄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땅이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사탄의 소속이에요. 소유물이라고요. 그 사탄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체 관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욥기 2장 가봐요. 6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는 네 수중에 있지 않느냐. 사탄의 수중에 욥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내가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홍과 영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욥이 지가 아이고 나는 죽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살 소망도 없습니다. 해봤자 욥은 못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겠다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봤자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전능이란 뭔가 능력이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워가.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육신은
사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손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벌레의 먹이가 되고 부패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육신을 부활한 하늘나라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은 다 썩잖아요. 안 썩는 거 있습니까? 세월 지나면 다 썩어요. 돌멩이도 썩어요. 그 썩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세요. 욥기 27장 8절.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누가복음도 봤지만 욥기 27장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알면 일찌감치 내가 내 생명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뭐 하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게 그게 지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안 믿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뭘 믿느냐?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전도서 12장 7절.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면, 이 흙은 육신을 이야기하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환원되고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혼이 빠졌죠. 혼은 어디로 가느냐? 혼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버리잖아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한 개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절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영은 뭐고 육신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영과 혼을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구분해가지고 영과 혼을 구분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이 잘 되겠습니까? 어때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사실 곤란해요. 2016년도 12월 달에 다람에 대해서 적었어요. 이야기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는 적었어요. 2016년도에 12월 16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을 모르고는 이 성경 전체가 내 자신이잖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내잖아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알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특히 영혼, 그 최악의 단어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한문에만 있지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딱 구분되어 있어요.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이 우둔해가지고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거는 영은 초자라 하는 거예요. 초자. 혼은 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혼은 자, 영은 초자, 하나님. 딱 그렇게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신 그것이 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사람 안에는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모습, 그 영이 위대한 거예요. 혼과 영,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영을 주신다. 혼이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죽어 있는 상태, 혼의 죽음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사람의 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고 사람의 형상도 그러고 그 표본이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성소가 제일 안에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외부에 천막 치는 거. 그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을 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이 법궤가 떠나셔버리면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헤롯 성전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아닌 거예요. 그건 헤롯 성전이에요. 사탄 성전은 성전이라고. 그러면 법궤가 언제 없어졌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의 침공해가지고 불타고 없어질 때 그때 법궤가 사라졌어요. 성전에서. 그 이후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 성전은 죽은 성전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버렸어요. 법궤가 떠나셔버렸다고. 그 이후에는 아담은 죽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법궤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법궤를 다시 넣어주시는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45장,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마음이죠. 혼을 이야기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땅은 성전의 뜰입니다. 뜰. 육신이다. 하늘들을 마음을 창조한 주께서 친히 땅도 조성하고 육신도 조성하고 만들고 육신을 견고하게 했으며 육신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사람이 혼이잖아요. 그래서 혼이 제대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육신을 만드셨는데 그 육신을 영이 함께 못하도록 사탄의 독을 마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지금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혼이. 내 육신이 그렇다고. 이 육신 안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은 육신이 황폐해졌고 육신이 사막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다시 옛날 낙원처럼 에덴 동산처럼 육신이 혼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바뀌면 이런 고생 없어요. 그게 부활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지구, 땅, 뭐 이런 거, 보이는 하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었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네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참으로 내 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사막화된 것, 땅이 사막화된 것은 원인은 나한테 있다. 아담 탓 못해요. 하나님 탓도 못하고. 근데 이것을 영적인 부분을 알려면 선악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혼과 육과 영이 딱 나눠져 있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해갖고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설명해봐라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단어는 없는 단어를 만든 거니까.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이에요. 11절 귀가 말들을 알아듣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귀하고 입이 나와요.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 입은 음식을 먹는 기관이죠. 귀는 말들을 알아듣는다. 이것은 지혜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귀는 지혜, 지식과 지혜죠. 뭔가 알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은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맛있다, 맛없다.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죠. 그게 입의 기능이다. 그래서 입은 맛있다, 맛없다 그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분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입은 명철과 관계가 있어요. 귀는 지식과 지혜와 관계 있다는 것. 귀는 특히 의사소통을 하고 지식의 전달 창구 역할을 하죠. 돌아가시는 분, 아무 보도 못하고 숨이 깔딱깔딱 하시는 분도 듣는 귀는 열려있다고 하잖아요. 지식의 전달 창구니까. 12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절을 이야기 서두를 꺼내는 거예요. 욥이. 이브가 뱀의 속임수에 빠진 결정타가 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 지혜에 대한 욕망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사탄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지혜나 참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나 보이는 외관은 비슷하게 보여요. 사탄의 지혜는 외관을 뭐냐 하면은 행위로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게 선한 행위, 그러니까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그런 것도 다 율법하고 비슷하게 선한 거 해라 하잖아요. 선하게 살아라 하지 윤리, 도덕, 종교, 철학에서도 선하게 살아라 하지 악하게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혹은 엘리후가 악한 짓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어디냐. 그렇게 하면서 해요? 아니에요.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거기에 속은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려면 비스무리하게 해야 돼요.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잖아요.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많이 있죠. 그리고 핸드백 같은 거 짝퉁.
짝퉁도 표시 안 나게 만들어야 짝퉁으로서 팔려요. 그 이야기예요. 짝퉁이라고. 이 사탄은 짝퉁의 명수예요. 모든 것이 사탄은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이라고. 외형만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인 게 뭐냐?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껍데기만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게 이미테이션이라 하잖아요. 이미지만. 사탄은 그거 전문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완전히 달라. 그럼 속이 왜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요? 진짜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진짜는 생명이 들어있고 이미테이션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이.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브가.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나무는 사탄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라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참지혜예요. 거기에 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미테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개 된 거예요. 탐욕을 넣어놓은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생명과와 선악과는 그렇다면은 똑같은 나무였어요. 열매도 똑같은 열매예요. 이미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초목이 있잖아요. 초목이라고 나무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야 된다. 분명히 있어요. 그 나무가 이 선악나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산 포도나무가 나오죠. 신명기 32장 3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게 우리 주위에는 지금 99%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걸로는 5대5 정도는 돼요. 그런데 한국은 99.9%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만든 문명이 가인의 문명이잖아요. 가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문명을 다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똑같은 나무였어요. 그게 같은 포도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과나무를 그랬는데 사과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원 많이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선악나무도 포도나무인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산 포도나무 이미테이션 한 거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망이 들어있는 그 사망의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독이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선택해버린 거죠. 이브가. 완전한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브는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탄이 이브를 꼬실 때 신과 같이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만 신과 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신과 같이 되려고 먹었는데 결론은 선악을 아는 데서만 신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요. 선악나무의 문제점은 이브는 신처럼 완전한 모든 면에서 신처럼 되려고 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만 신처럼 됐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신처럼 된 거예요. 선악을 알기는 아는데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은 아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왜 그렇느냐? 아는 지식에서 거쳐버린 거예요. 능력이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능력이 같이 따라와야, 지혜는 능력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혜가 아니다 보니까 능력은 안 따라오고 지식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달픈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그게 왜 그러느냐? 지식만 온 거예요. 참 지혜가 안 온 거예요. 거기에서 절망하라. 참 지혜를 주십시오 하라. 참 지혜가 오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참 지혜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탄의 지혜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11절에서는 안 되는 걸 참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된 게 단 한 개라도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포기를 몰라요. 그리고 된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더 최악이에요. 된 것이 한 개도 없구나.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부분에서 내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계획했던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최악이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분별하는 맛있다, 맛없다, 쓰다, 달다, 시다 이런 걸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귀, 입, 음식, 머리 나오지만 다 이게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마음의 입, 마음의 음식, 마음의 귀, 마음의 말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 즉 명철과 연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지혜와 명철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지혜도 지혜고 명철도 지혜 같고 지혜도 명철 같고 그렇게 실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단어만 하지 성경에서 명철과 지혜를 왜 이렇게 딱 분별해가지고 구분해가 말씀하시겠느냐. 다른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능력은 틀린 거예요. 성과학, 의와 불의,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하나님께서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은 만드실 때 그냥 뚝딱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은 분리시켜가 만드셨어요. 구분을 해가 만드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니까 그 물과 물 사이 중간을 하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나누니까 하늘이 나온 거예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하늘, 내 마음, 내 혼이 생긴 거예요. 내 혼과 윗물과는 위의 하늘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위의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과 내 혼이 물로서 분리되어 있고 위의 물로, 아래 물은 물 안에는 땅이잖아요. 땅과 내 혼은, 육신과 혼은 또 물로, 아래 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아래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혼과 육이 붙어버린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기가 없냐 혀가 없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너 기가 막 없냐 어째 이 말도 네가 못 알아듣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이 기가 없냐 혀가 없냐 내 말을 어떻게 못 알아듣냐 무식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기가 막혔고 혀가 굳어 있어요. 혀가 굳어 있으면 마음 못 봅니다. 즉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내가 완전한 지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혜는
좀 지혜롭지. 내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분별은 못해도 그래도 분별 능력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낸데 그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귀가 완전히 멀었고 혀가 완전히 굳어 있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반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야. 하나님, 나는 그래도 좀 혀가 맛볼 수 있고요. 귀가 완전히 귀 능력이 3.0은 안 돼도 1.0 정도는 되는데요. 요래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그때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굴복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야 너는 기가 막혔구나. 혀가 굳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시는 분은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우둔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니라. 지혜가 나오잖아요. 귀는 지혜예요. 이 지혜로운 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야 너는 귀가 막혔고 혀가 굳어 있어. 그것이 생명의 책망이에요. 너는 어리석어. 너는 악밖에 없어. 너는 선이 없어. 너의 종교적인 선은 쓰레기야. 똥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악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책망이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변수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싹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너는 악하다.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알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알맹이라고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외시켜버려.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요. 책망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칭찬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망.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에서만 있어요. 생명의 책망은. 부모가 자식한테 책망을 하는데 자식이 반응이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있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 그 두 가지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우리 귀하고 지혜는 연결되는 거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 지혜와 참 명철에 쏟아라. 참 지혜와 참 명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고 명철이에요. 생명나무가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사건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앞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불을 탓하고 있어요.
그게 모순 아니에요? 나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선악나무를 먹는다는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도 두 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냐, 선악나무의 길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길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고 탐욕이 있는 마음에는 선악과의 나무의 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관계로 속이는데 명수다. 뭘로 속여요? 위장술로, 이미테이션으로 속인다고요. 참 것이 있으면 거짓 것은 이미테이션으로 참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장식물을 한 개 더 달아준다든지. 대부분은 가격으로 후리치죠. 아이, 딱 보니까 두 개가 똑같아. 똑같은 악어 가죽, 명품 가죽병. 근데 요거는 10,000원 하는데 이거는 1,000,000원 하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집어요? 100% 10,000원짜리 짓겠죠? 그게 사탄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독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의 독에 오염된 상태의 모든 사람은 명철 없다. 분별력 없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똥을 먹으면서 된장 먹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여기에 아멘 돼야 돼요. 나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뭔가를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완전히 무능력하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반쯤 죽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반쯤 죽은 사람이라고요. 반쯤 죽어 있으면서 뭐래요? 옷도 다 벗기고 상처투성이에다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내 혼자 내 자신도 내가 단수 못하는 그 지경에 빠져있다 그 이야기예요. 뭘 하겠어요? 내가 홀딱 닦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돈 몇 푼 주고 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입고 있는 거 착각하죠. 진정한 옷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옷을 입어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옷을. 다른 동물은 털이 있는데 왜 사람은 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피트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른 진성들은 속에서 털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빛이 나온 거예요. 빛도 그 광선 한 개 한 개로 보면은 그게 털이잖아요. 털은 털인데 완전한 털이에요. 모양이 없는 이게 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광선을 할 때 선이잖아요. 그 털이라고요. 그런데 그 털은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개털은 2cm, 3cm면 끝이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쫙 끼 있을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빛의 광선 줄기 한 개 한 개를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내 속에서 밖으로 쫙 나왔던 거예요. 눈이 부셔가 못 보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야, 너 삐까번쩍하네.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눈부신 영광. 영광은 빛을 이야기해요. 빛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영광은 빛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 영광하니까 추상적으로 영광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뭔가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실체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단어 넣으면 전부 다 빛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삐까번쩍해지는 거예요. 삐까번쩍. 눈이 부셔가 못 볼 정도로 삐까번쩍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옷이 세상에는 사람의 기술로 검으로 멋으로 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든들 그런 옷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것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거숭이입니다. 벌거숭이. 사탄의 독을 품고 있는 이상 벌거숭이에요. 본인이 그걸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배쪼가리 옷 거치고 있으니까 옷 입은 것 같죠?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보니까 입은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서로 일치가 될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생각조차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생각을 안 해요. 12절.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늙은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옛사람이라면 뭐 생각나요? 아, 지혜는 옛날 사람한테 있구나. 옛날 사람은 공자, 맹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점점 더 과거로 갈수록 사람은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보려면 옛날 고전을 읽잖아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현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요. 이 말도 또 일리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제일 옛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일까요? 이 단어가 ancient예요. The ancient. 진짜 오랜 옛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얼마나 옛날 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도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뛰어넘을 지혜는 없다고요. 나이를 따져봐도 옛날 사람이 지혜롭다면서요. 제일 옛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따져보자 그거지. 그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찾아야지 너희들은 지혜도 없고 명철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옛사람에게 있는데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고.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어디까지요? 영원 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옛날인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봐도 그리스도만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오래된 작자가 누구요? 사탄인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사람하고 비교하면 지가 뛰어난데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니까 잽이 안 되잖아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요. 오래됐다고 지혜로우냐? 32장 9절. 욥기 32장 9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못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롭게 이 나이 든 자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나이, 사탄은 한참 뒤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이지만 사탄은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와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밀리니까 나이 든 자들이라고 다 올바른 거 아니다. 다 똑똑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엘리후가 이 말이 엘리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갖고 그리스도라고 그 자를 시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독소가 있는 겁니다. 지혜를 찾고 싶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거 하고 싶잖아요. 이브가 그 지혜를 원했던 거죠. 지혜를 갖고 싶잖아요. 진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서요. 오래된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2500년 전에 맹자가 있었고 공자가 있었고 3000년 전에 누가 있었고 4000년 전에 누가 있고 5000년, 6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죽어보고 없네 지금. 공자도 책은 몇 권 있지만 공자도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거 오래되면서 살아있는 분은 계신가? 그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시겠어요. 그분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니 지혜를 찾기 위해서 동서양의 고전을 읽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철학책이나 그 사상책들, 올바른 인생 지침서 책들 이런 거,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헛것. 본질은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그것만이 참다운 진리인데, 고전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고전에는 그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책은 헛것이다. 다 헛것이에요. 그 안에는 진리 없어요. 생명 없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분이 당연히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옷이 눈같이인 거예요. 빛이 최고 강렬한 빛이 오면 그 빛은 흰색이다. 흰옷 입는다. 그 이야기가 비터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비터의 옷 중에서도 최고의 비터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흰색이에요. 그런데 그 흰색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색깔대로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 내고 싶으면 무지개 색깔 내고, 빨간 색깔 내고 싶으면 빨간 색깔 내고, 초록 색깔 내고 싶으면 초록, 모든 색깔, 무한대의 색깔로 변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있잖아요. 이 옛적부터 계신이가 더 엔시언트예요. 더 엔시언트 표현이 여기에 옛사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죠.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명철을, 그걸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버리면 내게 되잖아요. 예수님 통째로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이 가진 속성 그 자체가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똥같은, 똥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이 나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붙들고 있냐고요.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 영원하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구해라 그거예요. 그분께서는 흔쾌히 원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째로.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속성까지도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15장, 욥기 15장 10절. 이건 엘리바스예요.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이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갖고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작성된 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욥기 안에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안 나온다 하는데 욥기 1장 5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일반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한 복음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들었지만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가. 엘리바스도 나이를 많이 따져요. 욥 니보다 훨씬 더 머리 흰 사람, 머리가 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심히 연로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무슨 네가 안다고 찌꺼리냐, 새파란 놈이 뭐 안다고 찌꺼리냐,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가지고 따지려면은 계속 따지고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가잖아요. 예수님하고 나를 나이로 따지면 내가 세 발의 피나 되냐고요. 내가 60살,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20살이에요, 인간은. 120살하고 영원하고 따지면 0이요, 0. 그런 자가 뭐라고, 뭐 지혜를 논하고, 아는 걸 논하고, 능력을 논하겠어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오직 방금 여기도 머리카락이 생거하고 주름이 많이 간 거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전부 다 땅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연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진짜 연수를 한번 따지보자 그 이야기지.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면 그 연수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로 주음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진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죠. 요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이미테이션만 한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그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조차도 안 된다. 참 지혜와는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내가 소유하는 거다. 그래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참 지혜와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참 지혜라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걸 적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네 원하는 거 다 적어봐. 내 다 해줄게.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이야기해봐. 내 다 줄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대신에 사탄이 하는 말은 100% 믿고 그걸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 지혜는 없던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지혜가 어뜸이랍니다. 모든 것에 한 가지만 얻으라 하면 지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다른 데는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뭘 원해요? 사탄이 들고 있는 그 코 묻은 사탕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묻은 사탕 그거 한 개 바라고 눈물 찔찔 흘리고 있는 거죠.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명철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완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완성에 가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는 100% 확신한 거예요. 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변개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이야기가 더 솔깃한 거예요. 그게서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둔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명철이 없는 거잖아요. 명철은 거룩한 것들을 아는 걸 했잖아요. 그 지혜가 다 뭐냐?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가 뭐냐? 이 지혜예요. 잠언 3장 7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지혜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혜로워. 저 인간보다는 내가 훨씬 지혜롭지. 절대 네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너 지혜 없어.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래 하니까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길래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그건 뭐냐? 지혜는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지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 그 이야기. 지혜가 하는 일이다. 이게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지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내는 거예요. 지혜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일치이 연결되는 거다. 그런 걸 알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일을 하면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것 말씀은 내가 뭔가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안 돼. 성공이 안 돼. 맨날 실패. 그렇다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면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일들에 대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합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 것을, 하늘의 일들을 내가 하려면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13절.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은 같이 붙어 다녀요. 지혜와 힘이 그리스도께만 있다. 전능자에게만 있다. 계략과 명철도 그분에만 있다. 계략은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계략이라 하니까 전략 세우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계략은 카운셀이에요. 욥기의 전체적인 게 이제 카운셀러예요. 욥이 힘든 상황에 빠지니까 욥의 새 친구가 조언 해주러 온 거예요. 카운셀 해주러 온 거예요. 욥에게 카운셀을 해주는 사람은 네 사람이 있어요. 욥의 친구가 있고 엘리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조언과 엘리후의 조언과 새 친구의 조언이 있는데 새 친구의 조언과 엘리후의 조언은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어두움의 조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조언만이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언과 명철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욥을 위로도 못 해주고 욥 너 이렇게 해 하면은 욥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욥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가 조언을 했는데 32장부터 37장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엘리후의 말을 욥이 그 좋은 대로 따랐다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분리됩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언은, 이 계략은 38장부터 하신 그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요. 카운셀이에요. 다컨드 카운셀. 어둠의 조언. 38장 2절을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절을 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욥에게 어둠의 카운셀, 어둠의 조언을 하는 이자가 누구냐? 지금 엘리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조언을 하나님께서 무슨 조언? 어둠의 조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조언을 받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욥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전체다가 다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42장 가서 욥은 나에게 대해서 항상 옳은 말을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욥은 조언을 받는 입장이지 조언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환난을 받은 자가 옆에 사람들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조언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다 조언하러 온 거예요. 너 이렇게 해봐. 마지막으로 나온 조언자가 엘리후다. 37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어두운 조언을 하는 이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요?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죠. 엘리후는 적그리스도예요.
38장 쭉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적그리스도한테 이야기해요. 사탄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욥한테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욥한테. 욥하고 땅에 기초 놓을 때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걸 모르실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자는 있었던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자는 하나님의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일하는 거 보고 그냥 있은 존재지 일을 직접 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 그렇게 이자는 몰라요. 보고만 있으니까 외형은 알아. 근데 그 속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속 내용은 누구만 알아요? 실제 그 일을 하신 분만 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그거의 한계다. 창조 때도 옆에 있었지만은 지가 구경꾼으로 있었던 거지 실제 지가 맞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속 내용은 모른다.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8장 가서 쭉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탄은 이런 작자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쫙 나와요. 그 내용은 오직 욥기에만 있어요. 그만큼 욥기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2장으로 와서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14절 이후에 지혜와 힘과 계략과 명철 모든 것 그래서 그분께서 조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시면 하나님은 100개를 조언하시면 100개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조언대로 내가 따르면 100% 이루어진다. 그게 완전한 조언이다. 어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너 이래 한번 해봐, 저래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몇 개가 이루어질까요? 제로예요, 제로. 안 이루어져요. 능력 없어요. 조언의 능력 없어요. 조언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언을 하시면 그 조언대로 따르기만 하면 100개면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하라 하시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조언을 하시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조언을 하시면 100%일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대로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육신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안 따라지는 거예요. 육신은 왜? 사탄 거니까. 사탄이 그 조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땅은 잊어버리라 그 이야기예요. 육신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조언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조언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조언을 주시는데 그 조언이 하나님의 조언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주어놨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고 육신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육신의 죽음도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왜 그건 안 믿느냐 그 이야기. 14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육신을 허무시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그것을 복구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셔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면 거기서 나올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천사든 사탄이든 누구도 그걸 변개시키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헛것이요. 헛힘 왜 써요? 헛힘을 써놔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버둥 차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버둥은 지가 지나놨고 발버둥 친 그거 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그거에 적반하장 아니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자 이루어질 거 아무것도 없다. 용서하지 마라. 나에게 다 맡기라. 내가 해주면 완벽하다. 나한테 계략과 명철과 힘과 지혜가 있지 않느냐.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하면은 네 어떤 어른도 다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죄송해요. 내가 조금 거듭게요. 욥 자신의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스스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욥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왔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한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략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인데 스스로 이렇게 보려는 노력이 왜 필요한가? 친구들은 노력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뭐 안 믿으니까 네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욥은 노력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면 노력 필요 없다. 나는 노력 안 하겠다.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욥은 난 대적 못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게 욥의 믿음이다. 에레미야 51장 58절. 망문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들은 철저히 부서지고 그녀의 높은 성문들은 불에 타며 그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고 사람들은 불 속에서 수고할 터인저 그들이 지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바벨론의 넓은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벽이에요.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성벽이라고요. 내 스스로의 의 성벽이에요. 바벨론은 종교를 했잖아요. 내 안에 종교적인 선, 내 자신의 내 스스로 이룩한 그 자신의 그것들의 넓은 성벽들은 철저히 부수진다. 그리고 그것들의 높은 성벽들은 불에 타고 그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지칠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육신의 내 스스로 이룬 그 언은 허물어져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 나의 공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왜? 육신으로 이룬 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9장 12절.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면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다. 푸르던 성경 보시면 그렇게 해놨죠.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으며 누가 그분께서 되돌릴 수 있겠느냐?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분께서 하시면 그걸로서 역사는 끝난다. 욥은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소발이나 이 친구들은 어떠느냐? 욥기 11장 10절 한번 봐봐요. 소발이죠. 그분께서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시면 누가 능히 그분을 맡겠느냐?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느냐. 자, 소발이 한 말하고 욥이 한 말하고 비스무리하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소발은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야,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힘이 딸리지 않느냐? 능력이 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게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육신의 관점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혼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철저하게 육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판단해요. 하나님 신기를 살펴서 미리 알아서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많이,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의 신기를 잘 살펴가 우리 신하들이 미리 알아서 잘 해야지. 또 이런 거 있죠. 사장의 마음을 잘 신기를 헤아려가지고 잘 알아서 해야지. 꼭 시킬 때까지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뭘 미리 알아서 할 게 뭐 있어요? 미리 아는 게 뭐 있어요?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미리 알아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모든 것 어느 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하시고 명철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너무나 어리석고 똥같은 존재니까 그걸 버리고 맡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알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 분의 능력과 내 자신의 그 능력을 비교해 보면 내가 그분께 맡기는 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크시지만 나도 좀 잘난 부분이 있고 크다 생각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오늘 마칠게요.